복음 제시 과정 네 번째 시간으로 저희들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영화로움과 또 깊은 은혜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알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복음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일반 생활, 그리고 또 그들의 교회 배경에 대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이제 친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과 그들의 일반 생활과 그들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그들과 함께 잠시만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고요. 이제 오늘은 그들에게 이제 간증을 나누는 나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친구가 되고 또 관계를 맺었으면 이제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간증. 첫 번째 그들의 일반 생활, 그리고 그들의 교회 배경, 또 우리 교회, 그리고 네 번째가 간증이에요. 간증. 오늘은 간증 나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증 사용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간증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교회 간증, 그 다음에 개인 간증이에요. 교회 간증, 개인 간증. 성경에서 다루는 개인 간증들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보면 개인 간증들, 예수님이 그죠? 병자들을 만나고 또 치유하고 이후에 그들이 치료함 받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군대 귀신이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님께 치료함 받고 그가 동네에 다니면서 내가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알려줬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예수님께 그 해답을 얻어요. 그래서 너는 이 산에서도 저 산에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가 기쁨에 넘쳐서 동네를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군인들에게 잡힌 후에 그 천부장의 도움으로 자기 이야기를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부영들아 들으라,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개인 간증으로 전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 성경에서 다루는, 잠시만요. 이 개인 교회 간증, 개인 간증 두 가지의 간증 형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들은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 폭발이라는 이 복음 훈련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제시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두 가지 진단 질문, 그죠? 오늘 밤이라도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문 앞에서 내가 섰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당신을 천국문에 들어야 되는지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교회 간증과 이 개인 간증은 아주 강력한 도구가 돼요. 이 질문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간증이 필요하다는, 그냥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교회 배경, 여기서 바로 복음 제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이 간증이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전도 폭발 사역의 중요한 두 가지 간증이
교회 간증이고 개인 간증이에요. 그런데 여기 교회 간증과 개인 간증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나의 어떤 복음, 성경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 간증에는 복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 간증이나 개인 간증에. 교회 간증은 교회의 설립 목적. 개인 간증은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눔에 있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감을 불러일으키도록 내가 처음부터 이 간증 안에 복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간증을 사용하는 목적은, 교회 간증을 사용하는 목적은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교회에 대한 불만,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간증하는 것이거든요. 뭐 요즘 교회가 뭐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된 행태가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들을 막기 위해서 교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 사명은 뭐라고요? 교회 사명은 우리 성정혜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교회 사명은 예, 읽어 주세요. 교회 간증 목적, 교회의 사명인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네, 교회의 사명인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강조하기 위해 교회 간증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그래서 교회는 뭐 어떤 물질이나 어떤 외형적인 게 아니라 이 본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함으로 그들에게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막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간증의 목적은 이 부정적인 것을 막고 교회의 사명,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한 내가 구원받기는 원하지만 난 교회는 다니기 싫어요. 내가 천국은 가고 싶지만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러한 반대 의견들을 미리 막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 간증의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어요. 교회의 목적, 이 영생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들이 지금은 우리가 새가족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새가족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얼굴도 환하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성도님을 대하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이것은 왜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중부교회 가족들이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얼굴이 밝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데, 그것을 전해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 교회에 세워진 목적,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교회 간증의 목적이. 우리 교회에 대한 반응, 긍정적인 반응을 상대방이 보이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예를 들어서 새가족, 아니면 지나가던 대상자 누군가에 대해서 그들의 교회병을 나누었는데 그들이 교회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지 못한 기억이 나에게는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긍정적인 반응을 상대방이 보인다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구원,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따라 수고를 다하고 헌신한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극적인 반응, 적극적으로 교회는 좋습니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돼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에 힘쓰는지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봉사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거죠. 우리 교회가 힘쓰는 일 이런 것들. 부정적인 반응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한 수를 더 뜨라 그러죠. 그죠? 포장하는 거죠. 없는 걸 포장하는 건 아니지만 있는 것을 정말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라앉도록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님 불완전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유형적인 이 교회가 온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목적은 어떠어떠합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의 간증의 주제는 뭐냐?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교회 간증의 주제는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둑이 오는 것.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간증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은 개인 간증. 여러분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교회 간증을 할 때 우리 교회 부분에서 교회 간증을 하잖아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에 세워진 목적,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교회 간증을 하고 나의 이야기, 개인 간증. 개인 간증으로 넘어가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교회 간증을 건너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 간증에서 개인 간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개인 간증인데요. 개인 간증은 영생에 대한 자기 자신의 체험담이에요. 체험담. 체험담은 그죠? 체험담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호감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별로 시큰둥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가진 체험담은 우리의 모두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이 맛깔나는 간증이죠. 쉽게 말하면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거. 남들이 어떻게 이야기 설명할 수 없는 간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의 이 체험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내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그죠? 영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것. 그래서 아무도 이 영생을 확신할 수 없어요. 영생을 구원을 믿을 수 없어요. 이러한 반대 이야기 있잖아요. 이것을 미리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지 그 보편화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원이 없어요. 영생은 못 믿겠어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막는 거예요. 개인 간증은 이 개인 간증은 복음을 듣고 싶은 그 상대방의 이 체험담을 듣고 나니까 나도 한번 이 복음이 궁금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 그죠? 그런 욕구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개인 간증이 필요해요. 이 개인 간증.
그냥 평범한 간증이면 누가 듣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아무런 흥미도 없고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는 간증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은 창의적으로, 그죠? 내게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 동시에 가장 먼저 나누게 되는 이야기예요. 상대방과. 그래서 나의 체험담이니까, 그죠? 그것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뭐 진리든 비진리든 그게 아니라 어, 이 말을 통하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도 구원에 대한 관심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 우리 훈련생들이 아니 나는 간증할 게 없어요. 나는 개인 간증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간증이 내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전도를 받아야 될 대상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간증이 준비되어야 여러분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과 내가 체험한 게 없는데 누구에게 어떤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이 중요하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 간증은 두 가지 진단 질문을 사용하기 직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진단 질문 직전에 사용해요. 그래서 이 개인 간증에는 복음을 설명하면 복음을 넣으면 안 돼요. 거기에 말씀을 넣으면 안 돼요. 개인 간증에. 개인 간증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 간증하면서 뭐 성경 구절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이 진단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단 질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간증에다가 넣어버리면 이 진단 질문을 하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넣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그 간증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간증 적을 때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 아니면 거듭났다. 뭐 예수님을 영접했다. 제가 회개를 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러한 말로 바꾸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간증을 할 때 처음부터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이밀고 로마서 4장 24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간증을 통해서 그들을 하여금 이제 이해를 돕는 거죠. 그리고 뭐 크리스천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다. 이러한 같은 말로 다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개인 간증의 기본 요건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어, 지금 내가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있는 이 삶.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이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이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생을 얻은 이후 내 삶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뀌었는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영생을 얻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전에 뭐 이러했고 이렇고 했고 영생을 얻은 후에 나는 이렇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보다 이후에 영생을 얻은 이후에 삶의
긍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강조하셔야 된다. 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와 일치를 시켜야 돼. 일치. 전도 대상자가 오늘 자신의 삶을 상대방의 그 삶에 연결시키는데 이 도움이 될 만한 상대방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과 상대방의 그들의 일반 생활과 교회 배경을 통해서 좀 이렇게 선별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려지도록 오늘 내가 그 영생을 얻기 전과 얻은 후에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이 이 사람에게 있었는가에 대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이 될 수 있도록 간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일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는 용어들 있잖아요. 할렐루야, 중생, 구원, 부활, 축복, 영광 이러한 단어들은 피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러한 단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간증을 할 때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간증을 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행담은 피하라. 그리고 한 가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예증하는 이 한 가지의 어떤 개념을 선택해야 돼요. 개념. 이 개념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전에는 내가 외로웠다면 지금은 행복해졌다. 이전에 내가 불안했다면 지금은 안정되었다. 이전에 내가 두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영생의 확신이 서게 되었다. 이전에 내가 미움이 있었으면 지금은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증, 그죠? 이전과 이후가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기 간증문을 한번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간증은 있잖아요. 3분이에요. 3분. 간증. 개인 간증은 3분 내에 맞춰야 돼요. 개인 간증이 너무 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짧고 굵게 이전의 내 삶, 영생을 얻기 전에 나의 모습, 영생을 얻은 후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간증은요.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이제 혼자 1대1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새가족 신방을 가서 간증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부부가 누군가를 상대로 복음을 전할 때 같이 여러 명이 같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개인 간증을 맺는 대목 있잖아. 개인 간증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훈련자가 묻잖아요. 이 선생님, 박 선생님께서 이 선생님께서도 박 선생님께서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할 때 훈련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확신 있게 예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러한 주변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확신 있게 예해 줄 때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설명하는 이 복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확신 그리고 전도 대상자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 1대1 전도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 명이 2명, 3명이서 같이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같이 취임새도 넣어주고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간증문 종류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의 간증문을 예시로 보여드릴 거예요. 바울형이 있고 디모데형이 있어요. 간증문에. 이거 이제 이번 주 숙제가 간증문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간증문을 다 발표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형은 어떠냐면 영생을 얻기 이전에 저는 그 어두웠던 삶에 그 바울령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어떠한 계기로 내가 예수를 믿은 과정이 있잖아요. 바울처럼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던 것처럼 내가 어떠한 계기로 뭐 병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예수를 믿고 또 내가 나음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영생을 얻기 전에 저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리고 영생을 얻은 후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후 저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설명을 할 수 있죠. 거기서 이 어두웠던 삶의 개념과 밝은 삶의 개념,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뭐 저기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 그죠? 또 뭐가 있나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또 죄책감이 자유로 바뀌고 또 다툼이 평화로 바뀌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간증을 하고 선생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주제 전환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형 간증문이에요. 디모데형은 저기 모태신앙, 그죠?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개념들을 영생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선생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디모데형 거행 간증문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예시문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요. 바울형과 디모데형의 차이가 있죠. 그죠? 바울형은 영생을 얻기 전에 부족했던 모습, 그죠? 어두웠던 삶의 개념들. 그리고 영생을 얻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하고 주제 전환. 디모데형은 어때요? 처음 서론이 바로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줬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개념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발표하는 거죠.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언급하면서 주제 질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기현 집사님, 네, 한번 읽어주세요. 훈련생이 맨 처음 사용할 전도의 수단은 명쾌한 개인 간증이다. 맞나요? 틀린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훈련생이 맨 처음 사용할 전도의 수단은 명쾌한 개인 간증이에요. 이 간증이 전도의 수단이 된다고요.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 간증만으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마 간증을 통해서 전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믿어 보니까 어떻더라 했는데 이게 방법이 다를 뿐이지 어쨌든 이 간증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 좀 어려운데 우리 황은지 집사님 객관식이에요. 한번 읽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땡땡땡땡이 개인 간증의 핵심이다. 잠시만요. 영생의 복음? 예. 아닌데.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요 저기 앞부분에 제가 지나가면서 잠깐 하는 건데 좀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의 그 개인 간증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간증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 우리 김관동 집사님 한번 내주세요. OX입니다. 맞다 틀리다 하시면 됩니다. 네. 전도자가 영생의 확신이 없어도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아니죠. 예, 전도자가 영생의 확신이 없이는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황재성 집사님 객관식입니다. 예. 간증을 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 하나는 영생 얻기 땡땡의 형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영생 얻기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이전에 대해서 그죠? 이전의 형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의 이야기. 영생을 얻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것. 이후가 중요하죠.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은호 집사님, 이돈영 집사님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돈영 집사님 하세요.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이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들이 관심을 갖게 될 영생이 가져다 주는 땡땡적인 유익을 강조해야 된다. 어떤 유익이죠? 전도 대상자들의 관심을 갖게 긍정적인 유익을 강조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긍정적인 유익을 강조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관심을 갖도록 긍정적인 유익을 해야 됩니다. 6번 우리 이하람 집사님 한번 해주세요. 간증을 할 때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이런 거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지레 겁먹고 나는 못 믿겠다 이런 거죠. 포기해야 될 것. 영생 얻고 싶냐고. 그러면 이런 것들 다 하셔야 된다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들. 그죠? 유익이 안 되잖아요, 전혀. 그래서 이거는 틀립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우리 7번은 우리 이은호 지사님 해주세요. 영생 얻기 이전의 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전도 대상자가 우리의 삶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해줄 진솔한 이야기들을 지혜롭게 선별해야 한다. 맞다. 네, 맞습니다. 진솔하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교회 배경 이런 것들을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전도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나의 어떤 이야기가 해당이 되는지, 상대방이 실직의 아픔이 있다면 내가 혹시 그러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나도 예전에 실직을 당했었는데 나도 예전에 이러한 아픔이 있었는데 내가 영생을 얻은 후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더욱더 어떻게 해요? 더 이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8번입니다. 우리 성정혜 집사님 한번 해주세요. 전도 폭발 복음 제시 서론 부분에서 사용하는 개인 간증에서 영생 얻는 방법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맞다. 아이고야. 절대 밝히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죠? 예. 절대 밝히시면 안 됩니다. 예. 영생 얻는 방법. 요한복음 몇 장 몇 절부터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가는지 그것을 밝히면 안 됩니다. 이
여러분이 암기하는 그 복음 제시 전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9번. 9번은 박성진 지사님 계셔요? 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은 일반적인 내용을 쉽게 잊기 때문에 최대의 효과를 위해서는 개인 간증의 특정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아니다. 예, 그 생생하게 제시해야 되죠. 개인 간증에서 이 특정한 사건들을. 예. 어쨌든 이게 그 뭐 어떠냐면요,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간증하는 거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느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중요한 것으로 그죠? 좀 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게 결국 말의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해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그 복음을 전할 때 앞서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페이지를 한번 보였던 것 같은데 이런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제가 할게요. 간증을 할 때 전도 대상자에게 별 의미가 없는 기독교의 전문적인 용어들을 피해야 합니다. 의미가 없는, 그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기독교의 용어들을 우리가 상대방은 전혀 이 기독교와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습관적인 용어들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모든 내용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강의 내용은 마무리됐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이제 간증문을 작성하셔야 돼요. 몇 번 적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다 발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되면 다 발표하고 아니면 어쨌든 몇 분 좀 이렇게 바울형, 디모데형으로 몇 분이서 발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또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나의 간증을 적을 것인지, 나는 바울형인지 디모데형인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윤호 집사님은 바울형이에요, 디모데형이에요? 바울형입니다. 바울형.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우리 황재성 집사님은 저희는 디모데형이요. 디모데형. 예. 디모데형이 사실 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나 그것도 한번 잘 선택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관심을 끌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적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주는 간증문 작성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 김관동 집사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전도 폭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명하신 지상명령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정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수강생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